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은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나는 복을 받겠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 자유 얻게 하시네.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량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섬기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다시 한번 씻으시며
주의 자비로서 저희의 드리는 예배와 경배가 온전히 주 앞에 상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에 높아지고 추한 마음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해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완전이라.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가득한 혼돈을 보면서 지낸 한 주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다시 끌어내리는 국가의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드러나는 재벌과 권력의 거짓과 강탈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 의구심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데 이 땅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눈물과 절규는 그침이 없고 힘있고 돈 많은 자들의 자만과 세력은 날로 공고하고 튼튼해져 갑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불의한 것을 거짓이라고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명분과 변명으로 우리가 가진 헛된 그 알량한 것들을 지키고자 애쓰고 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땅과 하늘의 그 거리만큼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땅의 위정자들이 그리고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는 당신의 통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여전한 아픔과 눈물이 있으나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냐고 묻는 이가 있으나 온전하지 못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가 드러나고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경건함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이웃들의 눈물과 아픔에 하나님의 눈길로 안타까이 바라보며 같이 울어주는 신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주일의 테두리를 벗어나 우리가 서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담대함과 따스함이 흘러가기를, 그래서 이 땅에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에 어떤 생명도 중요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만 이번 주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혼자 숨을 쉴 수도 없고 젖을 먹을 수도 없는 어리고 연약한 아이입니다. 온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어린 생명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질 치료와 수술이 아이가 건강하게 되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는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공동체 내외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지체들의 부모님과 연로하신 어른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교회로 부름을 받아 형제자매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더욱 좋은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좀 더 익숙한 자가 여전히 어색한 자들을 배려하는 열심이 있고, 익숙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가가는 용기도 내어보고, 젊은이와 중년과 노년이 문제가 되지 않는, 아니 믿는 자와 믿어 부르는 자가 서로 섞여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낭망하지 않고 모두가 힘을 내어 좋은 교회 만들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다름이, 싸움이나 차별이 되지 않고 다양하게 조화되어 아름답게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고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도전하시고 한 주간 우리로 주의 군사로 세상에서 힘차게 싸울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0쪽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우리 이렇게 주일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로 앞뒤로 옆으로 좌우로 서로 성도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딸 중에서 전도서를 자기가 아주 좋아한답니다. 전도서의 현강편으로 줄이 안 꺼진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제가 전도사를 좋아한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전도사가 뭐가 좋지 이래 싶었는데요. 전도사가 아니고 전도서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왜 좋아하냐, 언제부터 좋아했냐 물었더니 중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했답니다. 뭐가 좋더냐 했더니 헛되다, 헛되다, 허무하다,
그게 너무 좋더랍니다. 열심히 해봤자, 또 뭘 해봤자, 1등을 해봤자 별거 아니더라. 그것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중학교 시절부터 전도서를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전도서는 공감되는 구절이 있기는 한데 때로는 난해해 보이기도 합니다. 헛되다는 말이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 헛되다 말을 해도 되는가, 이게 마치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래 뭐 열심히 살아봤자, 그래 뭐 열심히 해봤자 뭐 별거 있나, 그런 생각이, 또 그런 공감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그 말을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글자 몇 자 된다고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야, 글자 10자 안 되는 중에 5자가 헛되다. 이 개역 개정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헛되다라는 말이 22번 나옵니다. 그리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걸 이런 표현이 개역 개정판에 10번 정도 나옵니다. 뭔가 이게 성경이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왠지 느낌이 부정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참 이렇게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장 3절에서는 결국 자꾸 헛되다고 말을 하니까 헛되다 하니까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말은 뭡니까? 1장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헛되다 하는데 그래도 좋다 이렇게 나가기 어렵죠. 그래 뭐가 그렇게 사람에게 해 아래 사는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무슨 보람이 있는가? 전도서 안에는 내가 보니 이런 비슷한 표현들 한 40번 정도 나옵니다. 내가 보니, 내가 깨달았다, 이런 표현도 한 9번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그냥 뭐 우연하게 스치고 지나가듯이 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하여 본다, 조사한다, 연구를 해서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또 전도자 자신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것, 또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살펴보고 생각하고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 헛되다. 아이고 의미 없다. 우리가 뭐 한동안 썼던 말 중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의미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도자 자신의 삶을 봐도 헛된 인생으로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애쓴 것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이 전도자가 지혜에 대해서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니더라. 1장 15절 같은 데 보면 구부러진 것을 펴지 못하는 데는 뭐 지혜자나 우매자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 16절부터 18절의 표준 세번역에 보면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넘어서지 못한다. 나는 지혜가 최고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지혜는 그냥 얻어진 지혜가 아니고요,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쉽게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람
사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지혜자가 우매자나 똑같이 못하는 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병이다. 아는 것이 병이다. 다른 우리가 본문에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이렇게 몸을 상하게 한다. 제가 한동안 그 성경 구절을 제 책상 앞에 붙여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몸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이 지혜자가 공부를 안 해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별거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스갯소리로 무슨 평등을 말하지 않습니까? 5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 그 다음에 60대가 되면 성의 평준화, 70대가 되면 또 건강의 평준화, 80대가 되면 소유의 평준화, 90대가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평준화가 된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같이 평준화가 되는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라고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의 앞에서는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한다. 그리고 이 전도자는 외형적으로 가시적으로 대단한 일들을 일구어냈습니다. 성공적인, 남이 볼 때는 참 성공했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일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2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궐을 지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도 여러분, 자기 집을 지어보고 싶은, 저는 그런 욕심이 없어요. 저는 집을 20대에 30대에 한 번씩 다 지어봤습니다. 집 짓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남 지어놓은 집에 잘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내 손으로 한번 집을 지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 집이 아니라 궁궐을 지었습니다. 좀 포도원, 정원, 과수원, 이렇게 조만한 정원 정도가 아니고 텃밭 정도가 아니고 포도원, 정원, 과수원, 거기다가 뭡니까? 숲을 조성했다. 숲을 조성하고 그 숲을 위해서 저수지를 토목과 건축해서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 다 해봤습니다. 거기다가 온갖 종들도 다 거느렸고요. 심지어는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남들이 타고 다니고 싶은 차들, 남들이 가지고 싶은 집, 남들이 만들고 싶은 정원 안 해본 게 없고 만들지 않은 것이 없는 그것을 다 성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보석까지 정말 명품 고가 유명한 것, 하여튼 그런 것 다 가져봤습니다. 거기다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안 해본 것이 없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전도자는 유무형의 지혜에 있었으나, 유형적인 그런 면에 있었으나, 소유에 있었으나, 사람을 거느리는 데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을, 그것도 그냥 남들만큼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게 그렇게 했지만 별거 아니더라. 2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었다. 남들은 그거 보고 부러워했는지 모르지만 나도 그거 생각 가지고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보람이 없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 자신만 그런가?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가?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남편이 괜찮은 정규직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주간 구역 모임을 오지 않고 야간 구역 모임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왜 그랬느냐 했더니 아르바이트,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먹고 살만하신 분이 왜 아르바이트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식들이 커가니까 아이들 공부시키고 또 노후까지 생각할 때에 이렇게 좀 재산을 좀 젊었을 때 좀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힘들지만 아이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고 좀 돈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2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자식한테 물려준다라는 게 그게 과연 잘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거기다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 뒤에 올 그게 뭐 자녀다, 뭐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물려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나의 뒤를 이을 그 자식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자면 소위 말하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딸이 지혜로울 것 같으면 재산을 안 물려주어도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만약에 우매자다, 어리석다 라고 하면 그 많은 재산을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마시고 아끼고 절약해서 정말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자식에게 물려주었는데 그 자식이 우매자일 경우, 어리석을 경우에 그게 약이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야, 그 아버지는 자기 부모는 진짜 안 먹고 절약하고 밤이고 낮이고 자기 남의 일을 해서 아껴주어서 물려주는데 죽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다 까먹더라. 그런 걸 본 겁니다. 그게 과연 의미가 있나? 지가 지혜로우면 스스로 잘 살아갈 것이고 그 내 자식 물려줘봤자 그게 바보 같으면 어리석으면 그게 물려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 후에 나오지만 여러분 인생사가 말이죠.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정의로워야 될 자리가 악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3장 16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야, 이거 어떻게 가장 정의로워야 될 사법부가 어떻게 거기에 악이 있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냥 통상 하는 사람들 하는 말로 하면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 말이 실제로 이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 딱 보니까 결국은 정의로워야 될 때가 정의롭지 않더라. 재판하고 그런 데는 딱 그림은 그리 돼 있잖아요. 저울로 딱 수평이 딱 돼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도록 딱 그렇게 그 형량을 딱 그렇게 하도록 그림과 이런 게 딱 돼 있지만 실제로는 다 뒷거래가 있는, 그죠? 그 똑똑한 사람, 그 참 삼공화국 때부터 똑똑했다라는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20대에 최고의 똑똑했던 그 율사들이 결국은 정의로워야 될 곳에서 정의롭지 않더라. 이거는 이 전도자도 그 말도 하지만 우리가 직접 여러분들 중에 직접 겪은 분은 없겠군요. 그런 것을 겪기도 하고 실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 쉬어야 되는데 밤에 쉬지도 않고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아이고 의미 없다. 내가 뭐 열심히 살아봤자, 내가 뭐 옳은 소리 뭐 이게 옳다 틀리다 뭐 그래 봤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2절부터 8절이지만 7가지 주제로 또 14가지의 범주, 7가지 범주로서 이렇게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도덕적으로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저게 맞다 틀리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일정한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먼저 태어날지 누가 먼저 죽을지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지만 그게 어느 때인지 뭐 그런 규칙이나 그런 도덕이나 그런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인간의 행동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을 하지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뭐 그게 어느 것이 옳고 좋고 나쁘고 그런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울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허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사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합니까? 때에 따라서 이래야 할 때도 있고 저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웃어야 할 때도 있고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오늘 저녁이라도 가야죠. 어제 저녁에 우리 딸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아빠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아빠가 시커먼 큰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더라. 그래서 중국 갈 때가 다 됐는 모양이다. 예. 기다리던 바다, 기다리던 바다.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인생사에 뭐 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런 인생을 살면서 그래 이런 인생인데 내가 수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 앞에 이 전도자가 마지막 구절, 전도서 12장 마지막 구절에서 12장 13절 14절에서 결론 딱 정해놓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두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읽어나가는 우리에게 전도서 중간중간 잠정적 결론, 중간 결론을 나타냅니다. 허무하다, 헛되다, 무익하다 라고 실망할지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중간중간 적어도 4대 차례에 걸쳐서 중간 결론들을, 중간 점검들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10절에 15절까지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우리에게 달래어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 의미들은 우리에게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정의로워야 될 사법부에 가장 공의로워야 될 거기에 부패와 악과 부정이 불의가 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결국은 외부적인 개입,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외부적인 창조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 우리는 이 7가지 혹은 14가지 그 3장 2절부터 8절까지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뭔가 알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그런 때에 대한 그런 범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계가 있지만 뭔가 과거와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에 대한 감각을 주셨다. 때에 대한 감각을 주셨습니다.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시간적인 한계를 주셨지만 때가 있다라는 것, 내게 주어진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인생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수고만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남들보다 탁월한 지혜를 가졌거나 남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소유물, 비교할 수 없는 남다른 능력, 권세, 그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일을 하면서 보람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라고 합니다. 기쁘게 사는 것,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이요, 먹고 마시며 자기 아내와 자기 배우자와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먹고 마시며 하는 일에 만족할 수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루에 3-4끼를 드시든 2끼를 드시든 2끼 반을 드시든 4끼를 드시든 먹고 마시고 자기가 수고하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죠. 일상의 생활, 자기 일상의 생활,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게 뭐 대궐 같은 궁궐이냐 아니냐, 뭐 앞에 정원이 뒤에 과수원 옆에 뭐 숲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주어진 일과 속에서,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결혼했으면 배우자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수고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별거 있습니까?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니까 먹방, 예, 아주 뭐,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그러면 2시간씩 차 몰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그래 봤자 며칠 지나고 나면 까먹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애참부가 있잖아요. 더운 여름, 겨울 뭐 다 고생을 하시는데요. 그냥 메뉴 그냥 정해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20끼 이상을 먹고 최소한 21끼 만에 먹기 때문에 그게 뭐 똑같은 메뉴를 주일마다 똑같은 메뉴를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4개 정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든지 그래도 뭐 괜찮겠다. 예.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하루하루 음식을 먹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그렇게만 살면 이게 짐승처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플러스 원,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2장 2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도 보면 사람들 하는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야, 어떤 사람은 그 돈 좀 모아가지고 맨날 새빵살이 하다가 자기 집을 정말 잘 짓고 싶어서 좋은 곳에 집을 탁 지었는데, 집을 정말 그렇게 짓는다고 고생까지 했는데 짓고 난 뒤에 암에 걸려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석 달도 못 살고 병원에 가서 석 달 있다가 요양원 가서 1년 있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 방학동에서는 잘 못 들었지만 시골에 살면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잖아요. 뭐 집 짓는다고 뭐 그렇게 고생하더니 결국은 그 집에서 누려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더라. 결국은 하루하루 일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것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총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전도자가 하나님의 완전성을 말씀합니다. 3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아.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게임하다 보면은 목숨이 2개, 3개 되는 거 있잖아요. 막 아이템을 사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숨도 사잖아요. 아이템을. 근데 인생에서 여러분 아이템을 살 수 있습니까? 나는 키 아이템을 더 사야지, 이렇게 키에다 좀 쓰고, 나는 쌍수에다 좀 써야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을 15년에다가 좀 투자해야지, 그런 식으로 아이템을 사지를 못해요. 보태지를 못해요. 뺄 수도 없어요. 나이 들면 자동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50대니까 지금까지 제가 2cm 줄었더라고 보니까. 2cm 줄었어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중에 40대 때는 저보다 컸던 분이 있었는데 60, 70 넘어가니까 키가 많이 줄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70 넘고 80 넘은 분들이 키가 많이 줄었어요. 야, 저도 이제 언젠가는 줄겠죠. 여러분, 빼거나 보태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하나님은 분명히 완전하시고 영원하신데 사람은 떼거나 더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 땅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표준세번역에 보면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3장 2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런 7가지, 14가지의 그 범주에 뭘 더 보태거나 빼거나, 나는 안 죽어야지, 니는 날 때 있고 나는 누구는 죽을 때가 있고, 나는 안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인생에서 울 때는 싹 날려야지 빼게 됩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해 아래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창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그분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2 종류의 씨름을 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는 기도하고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받아들여야 될 문제다.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노력하고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한계가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도 있지만 그 한계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좋으냐 싫으냐, 뭐 쓸모있다 없다, 그런 잣대와 상관없이 내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런 신앙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무엇이 유익한가? 공평해야 될 때 공평하지 않고, 불의가 있고 부패하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부정한 거기에, 심지어는 위로해 줄 자가 없는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가? 유익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3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시는데요.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습니다. 사람하고 짐승이 같습니다. 사람하고 짐승이 같고요. 둘 다 같은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짐승은 나중에 결국은 땅속으로 다 가게 되고 사람은 하늘로 가게 되는데 그건 다 모르는 것이고 일단 사람이나 짐승은 같다. 똑같다. 뭐냐? 죽는다라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가는 짐승도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사람하고 짐승은 다른데 사람과 짐승이 같습니다. 도대체 뭔 말이야?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제에서는 사람과 짐승이 같은데 사람하고 짐승이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과 짐승이 같은데 사람과 짐승이 같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사람과 짐승이 다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과 짐승이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뭐냐? 사람과 짐승이 같다라는 것을 사람은 알도록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보고 이 짐승 같은 인간아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언제 사람 될래? 이런 표현들이 이런 전도서의 내용과 아주 흡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사람이 짐승과 같다라는 것. 어쩌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이 사람이 다르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모순과 허무와 더덥음과 짐승 같은 인생인 것을 깨닫는 것이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 내에서는 짐승 같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끝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고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고 죽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전도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반 은총 안에서 먹고 마시고 가정을 누리고 낙을 누리고 그리고 선을 행하도록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죽기까지도 수많은 우리는 한계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 속에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거기에 우리는 더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선을 행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령 이 예화는 20년 전에 했던 예화인데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했는데요. 저 북한산 기슭에 비옥한 땅에 심겨진 나무와 저 백운대라든지 인수봉의 높은 바위밖에 없는 그 틈새에 자라는 나무 보고 왜 너는 저 산 밑에 있는 비옥한 땅의 나무처럼 그렇게 멋있게 안 자라느냐?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마다 삶에 조금씩은 다른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용하신 것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우리는 여러분 즐기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어디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게 드십시오. 먹는 것도 짜증나서 먹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음식 앞에서도 맛있게 먹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맛있게 드셔야 돼요. 그리고 물도 시원한 물은 시원하게 마시고 따뜻한 물은 따뜻하게 마시고 그렇게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직장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특별하기보다는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 끝. 이 일상의 생활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가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분이 거두시고 삶을 주신 분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놓쳐버린 그 부분이 옛날에는 이런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새해에 세배를 해도 오늘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착하게 살아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요즘은 공부 잘하라 소리는 해도 착하게 살아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북치고 장구 치면서 여러분 그 전도 여름 성야교 애들 막 모으고 다녔잖아요. 그죠? 막 애들 모으고 북치고. 제가 이제 팔이 힘 세다고 저는 맨날 북을 쳤는데 북이 엄청 커가지고 제 앞에 길이 안 보이고 말이죠. 그러면 그 불신자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교회 아이들을 적어도 초등부 때는 아이들 교회에 보내. 그래서 물어보면 왜 교회에 보내? 착하게 살려면 교회 가서 배워야 된다. 착한 거는 교회가 가르쳐 주는 데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기독교인 수가 적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인은 착했다. 착하다.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가장 못 믿는 종교, 가장 안 믿는 종교, 신뢰하기 어려운 종교, 비도덕적인 그런 곳으로 바뀌어버린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누구도 자식들을 키우면서 착하게 살도록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도 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일상의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신약에서도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선을 행하도록, 선하게 살도록. 이 거짓되고 악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 욕심대로 살아버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착하게 살아라. 선을 행함으로 선에 부요하고 선함으로 선행을 행하라.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착한 것이잖아요. 심판한 대로 하나님이 죄 지은 대로 심판하지 않잖아요.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일 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니 죽어야 된다 하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어야 된다니까 죽지 않습니까? 순종하신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생각할 때에 착하신 분, 착하신 분. 화를 낸 적이 없잖아요. 썩을 안 내지 않습니까? 뒤집어 엎지를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한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일이, 그런 즐겁게 살아가면서도 해야 될 일이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싸우지 않고 덕을 행하고 도움을 베풀고, 누가 아픈 사람 보면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힘들어하고, 기도할 때도 내가 대신 아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부모와 아이를 위해서, 내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힘든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 베풀고 싶은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죠. 무슨 주제를 긍하고 뭘 하자 해서 구호를 외쳐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살이가 녹록하지도 않고
노력하고 힘들게 애를 써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총이요, 은혜요, 분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직장생활하며 공부시키고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또 삶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모든 일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인생들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제목, 또 힘들어하는 부분들, 주님, 우리가 열심히 서로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주님, 바꿀 수 없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한결같은 우리 곁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무궁히 연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 둘의 모임 후에 본당에서 17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 모임입니다. 좀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한 둘의 모임은 좀 짧게 해 주셔서 이렇게 또 성탄절 찬양 연습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협조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는 오는 토요일 이렇게 1박 MT를 가게 됩니다. 오늘 중으로 교회 내의 모든 부서, 기관, 자치기관 다 포함입니다. 김종나 집사님 감사이신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8일 목요일 날 우리 조간이 형제 조경희자매 이렇게 등남했습니다.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 교회 일정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환영하거나 인사해야 되거나 또 소개해야 될 분 계십니까? 우리 저 낯선 분이 있긴 하네요. 우리 김성학 집사님, 공보설 집사님 따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민 집사님 타교에 다니시는 두 분이 오늘 이렇게 방문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소개할 인사해야 될 분 안 계세요?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좀 소개해 주세요. 누가 있으면. 조만 집사님 뒤에 미리 서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인도하여서 하나님 나라 인도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